온라인으로 드려지는 7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기도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 찬송가 455장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날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슬픔과 낙심한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응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격려를 품고 저희들도 이웃들에게, 우리의 영적 가족들에게 응원자, 격려자들이 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결단하기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 주신, 우리에게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신 주님과 같이
오늘 낙심한 영혼들을 만나 함께 동행하며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서로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두려워 떠났던 그 자리, 돌아섰던 자리로 돌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되는 이 코비드-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된 일상생활 속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도록 시시각각 변해가는 급변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혼란해하고 요동해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평안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응원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늘 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일에 선포된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늘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슬픔 많고 낙심이 많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항상 격려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 가족들을 응원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서로 응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거룩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자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길 소원합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자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변화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해 주시며 응원해 주시는 주님, 때로는 저희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차마 주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응원자가 되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응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길을 걷는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서로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입술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 지혜를 저희들 가운데 채워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온전히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풍파 가운데 길 되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집중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눌 때에 저희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가득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세 가지 증표, 서판에 쓰여진 글의 물증과 또 두 사람의 존경받는 인정받던 증인들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확증되었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세 가지 증표, 이 세 가지 증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유다 백성들이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실로아의 물과 같이 자신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아닌 흉용한 삼키는 물, 큰 하수,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 8장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만이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따르지 말고 분별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라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아침 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저희들의 하루가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떨림으로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선지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담대한 믿음의 선포의 모습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승리의 노래라고도 부르는데요. 선지자는 어제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방을 향해 그들의 패망과 하나님의 승리를 단호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선지자가 열방을 향해 외칩니다.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고 2차적으로는 추후에 남유다를 삼키게 될 큰 하수, 아수를 향한 선포입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봐라. 결과가 바뀌는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띠고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하고 수많은 말들을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끝내 패망할 것이다. 무엇이 선지자를 이렇게 담대하게 이끌었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열방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선지자를 이렇게 담대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메시지에도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따랐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그 현실적인 대안들, 실상 그것들은 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그들이 그렇게 외면한 하나님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엇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겪는 이 삶의 문제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줍니까? 무엇이 해결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까? 관계의 문제에 사람의 지혜를 따르고 여러 문제들을 만났을 때 대안을 빨리 모색하는 것이 사람들은 능력 있고 지혜롭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장 먼저 그 문제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이 어려움과 문제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선지자가 담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지 선지자에게 세상적인 묘수가 있거나 숨겨놓은 뾰족한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저희들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어렵고 불편한 상황,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향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선포한 선지자는 이제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경고를 통해 한 번 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주셨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길입니까?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백성이 반역자라고 말하는 자들을 반역자라고 말하지 말고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줄을 서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고 자신들이 안전할 것인지를 저울질하면서 줄타기를 하고 그 두 나라를 두려워하고 그 두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결정에 반대하는 쪽을 향해서는 반역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는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반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의 술수를 따르지 말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해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4절과 1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두 절 말씀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만나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와 동맹한 북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의지한 남유다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함정과 올무가 되시고 그들은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책자의 묵상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성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걸림돌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운명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인 이 팬데믹의 시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희들 각자의 개개인의 삶 또한 오늘 주어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선지자에게 깨우쳐 주신 여호와의 강한 손이 이 아침 저와 기도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하게 깨우쳐 주셔서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세워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시간 속에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성소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한번 경고해 주십니다. 먼저 확인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두 가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재확인의 모습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선지자가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 속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결국 아수르는 흉흉한 큰 하수가 되어서 유다를 삼키는 물이 될 것을 말씀해 주었음에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자 그들이 외면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봉함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싸매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이름을 통해 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보며 제발 나의 민족이 다시 돌이키기를 소원한다. 또 나에게 주신 이 두 자녀들을 통해 주셨던 증거들, 스알야숲과 마헬살레 하스바스를 통해 주셨던 그 증거들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지 않냐고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빈곤 상태에서 영적으로 경로를 이탈한 미련한 백성들은 보여지는 수많은 징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선지자가 외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신접한 자와 마술사와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행위는 모두 이방 민족들의 제2 행위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을 다 쫓아내라고 하시면서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앞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타겠습니까?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선지자는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강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정녕 아침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길을 헤매고 굶주리고 격분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하늘과 땅 어디에 시선을 두어도 온통 캄캄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줍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떤 조언과 방책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망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보여주셨음에도 들려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흑암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어쩌면 세상의 선택이 현실적이고 바른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싸매어지고 율법이 봉하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교묘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같은 술수로 스스로 속이는 교묘한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과 두려움을 지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며 저희들이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허리를 숙이고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팬데믹의 어려움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이,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깨워주신 그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선지자의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저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삶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과 거룩한 두려움을 지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복된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롭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또 시작하는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